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네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갈급한 만큼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네,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돈일까요? 네, 명예일까요? 네, 다 있습니다. 명예일까요? 아니면은 그 외에 뭔가 또 좋은 것들일까요? 네, 권력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 타이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께서도 시간에 대한, 이 때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었고요. 적재적소?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적재적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때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옛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도 이 타이밍, 때만 잘 맞추면은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웃길 때, 개그를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그를 칠 때 다친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개그를 하면은 아무도 웃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웃지 않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다친 마음으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그를 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 방심했을 때, 유머를 딱 던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빵 터지게 마련입니다. 이 외에도 연인들 관계에서도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밀당이라고 하죠. 미는 타이밍과 당기는 타이밍을 잘 조절을 해야 네, 여러분들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잘 몰라요. 전 잘 모르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타이밍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고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왜요?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썸의 그러한 긴장감 속에 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맞추기만 한다면 이 타이밍에서 큰 감동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민망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웃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웃기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사람은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연애에 있어서 고백을 할 타이밍이 아닌데 고백을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이밍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자신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능이라는 때에 맞춰서 12년간 노력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은 노력을 하고, 대학에 오면은 대학 졸업회 때 취업이라는 때에 맞춰서 자신의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타이밍, 때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가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자신이 그만한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타이밍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준비되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은 좀 신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일인 어부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반대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러야 될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죠? 왜? 준비가 됐으니까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타이밍은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그때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대부분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하는 도망자의 그 신분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준비가 돼야 내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과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곧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한번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아니죠.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때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할 만한 행동들입니다. 그죠? 멀리 가니까 가족들과 하고 가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과도 대비가 됩니다. 제자들은 그냥 갔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행동할 때가 있나요? 아닙니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오는 생각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오는 현실적인 문제들, 가족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학교 후배들을 만났는데 이 후배들 신학생이죠. 신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생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대로 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에 좋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하나님을 섬기기에 준비되는 때는 없습니다.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은 당연해요. 성경에는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우리를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는 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 또는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응답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타이밍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준비가 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타이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